2004년, 2004년이면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SBS에서 방영된 금토 드라마 구 파트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내용은 이혼 전문 베테랑 변호사가 이제 신입 변호사와 함께 그 사건들, 이혼 사건들을 주로 다루는 휴먼 법정 오피스 드라마입니다. 실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실적인 이제 이런 이혼 소송들과 그것을 겪는 가족들의 문제를 사실감 있게 표현해서 많은 공감들을 얻고 또 이해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여기 주인공인 변호사도 이혼 전문 변호사이기에 이혼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또 자신도 이혼 문제에 마주해서 실제로 이혼하고 또 자녀와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보여주면서 그 이혼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또 유명한 것이 또 명대사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와닿는 대사를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은경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주인공입니다. 변호사고 그다음에 제이는 그 딸입니다. 이혼한 상태에서 딸과 좋은 시간을 갖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이야, 엄마가 뭐 이상한 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 라고 하니까 뭔데? 제이가 세상에 태어난 건 제이가 선택한 건 아니었잖아. 엄마랑 아빠가 둘이서만 합의하고 널 세상에 꺼내놓은 거잖아. 제이 생각은 어떤가 해서. 어떤 의미냐? 이제 엄마 아빠가 행복해서 너는 태어났지만 지금 이혼 문제는 부모의 문제인데 자녀된 너로서는 이 상황이 어떠냐고 이제 분위기를 묻는 거죠. 자, 제이가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러자 굉장히 그냥 표현합니다. 제이가 난 세상에 태어나서 좋아. 굉장히 왜? 제이가 내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좋거든. 이렇게 하면서 이 대화를 듣고 좀 많은 생각을 좀 했는데 지금 이 주인공 딸로 나오는 제이가 극 중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1로 넘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 나이에 그 시기에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드라마 대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철이 좀 든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체적인 좀 이제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면은 이 대화가 그리고 제이가 말하는 이 부분이 되게 깊이 있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혼은 당사자들의 이제 이혼 문제 때문에 되게 치열하게 싸우지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는 그 양육권 때문에 싸우는데 어디는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싸우는 그런 사례가 나오고 또 어디는 서로 가져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 이혼의 문제가 부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실제로도 그 사건에서 자녀의 유무, 자녀의 의견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자녀인 제이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싸우는 모습도 보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큰 배신감을 겪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대화를 잘 보면 부모의 원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닥쳐온 그 현실 가운데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결말이 이제 16부작으로 끝나는데 이 드라마의 결말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 부모는 이제 이혼을 통해서 서로 행복을 찾고 또 자녀는 또 자신의 위치에서 살아감으로써 행복을 찾는 결말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런 상태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언제나 그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냐고 제가 질문했을 때 행복하다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가 하면 나는 과연 행복한가? 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는 그렇다면 언제 행복할 수 있을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행복의 요소들을 찾으면 환경에서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행복의 요소가 환경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포드대 연구팀이 2021년도에 실시한 76개국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그 설문조사에서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인내심이 강하고 상호적이며 이타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신뢰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5가지인데요. 인내심이 강하고 상호적이며 이타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신뢰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행복감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조건이 이 행복의 조건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리고 그동안 들어왔던 이 요셉의 이야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과연 이 사람은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종으로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모습, 또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갇힌 모습, 또 꿈풀이를 해서 믿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또 그가 기억하지 못하여 옥살이를 계속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의 모습은 행복이란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고 행복한가라는 이런 단어를 섣불리 요셉에게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동안은 이제 요셉의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잘 견디고 잘 버텨서 총리까지 되자 이 모든 과정이 총리가 되기 위한 또 훈련의 시간으로 이해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겪은 모든 상황을 이제 그 환경이라는 조건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행복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요셉은 행복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 39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절은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고 21절은 옥에 갇혔을 때 얘기입니다. 두 상황 모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셉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괴로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상황적으로는 우리가 힘들겠다, 어려웠겠다, 고난스러웠겠다, 고통스러웠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종의 입장에서 벨수의 입장에서는 또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볼 수 있냐? 39절 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통하다라는 건 무엇이냐?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로 계속 이해해 왔지만 정작 요셉이 종의 위치에 있을 때 또 옥에 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자신은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큰 어려움이 아닌 그래도 나름의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환경이 좋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을 때 행복하냐는 그 질문을 던질 때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내 상황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처지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들에 비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거든요. 남들과 비교했더니 나는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가 행복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뭐 취직을 하면 행복할 텐데 아픈 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런 조건들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의 조건과 변명을 행복이라는 명제하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오직 하나님만이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행복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봐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진 것이 없고 쥐어진 것이 없고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고백이 나왔던 것이고 아삽도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함 그 자체만으로도 복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것으로 행복을 계속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거나 면접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중에 답을 듣거나 그 사람의 어떤 힌트를 들으면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내 생각이 맞다고 해도 출제자의 의도와 맞지 않는 답을 하면은 그 답은 틀리다라고 처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의 개념도 바로 이거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언제나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빨리 찾으면 행복한 것이고 그 답을 찾지 못하면 계속 답답한 채로 힘든 채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을 쉽게 선택하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가끔은 그 의도를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답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행복이 계속 뛰어가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 그 행복을 쉽게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만 눈치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이 행복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여서 얘기할 때 인사하는 거 좋고 삶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 주 동안 받은 은혜, 그리고 한 주 동안 내가 경험한 기적, 또 한 주 동안 나에게 주신 능력, 이런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행복해야 되는데 가끔은 이제 이것이 잘못되면 자랑질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눠야 하는 이야기는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건 뭐냐면 그 출제자의 의도에 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고 또 나도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눠야 되는 그 나눔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며 행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해준 꿈풀이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먼저 얘기하는 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밝힌 다음에 그들에게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이제 꿈을 통해 고민하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기회를 얻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으로 보낸 그 의도를 알려주셨기 때문이고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상경과 환경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의 옥에서의 생활도 행복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깊어집니다. 우리가 행복은 언제 생기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룬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을 느낄 때 느끼는 감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그것은 기쁨, 감사, 평안, 만족, 희망, 사랑, 감동, 자신감, 안도, 충만함. 이것들을 그러면 언제 느끼십니까? 역시 목적을 이루거나 계획대로 되거나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일을 내가 겪었을 때 이 감정들을 느낍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느꼈을 때, 또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낄 때 겪는 감정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또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등 말고 1등. 대부분 로또 하면은 1등. 자, 여러분들이 1등 됐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벌써 기분도 좋고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얼마씩 써야 될까? 근데 이 기쁨이 곧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어떤 게 사라질까요? 제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어떤 걱정, 근심들이 생겨나는지. 자, 누구에게 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로또 됐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알리실 겁니까? 고민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알려야 될까요? 고민하게 됩니다. 자, 또 세금 얼마 떼는지
또 고민하게 되고요. 또 누구에게 얼마씩 줘야 될지, 친척은 어디까지 줘야 되고 부모는 어디까지 줘야 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굉장해요. 감사원금 얼마 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11조로 떼야 되나, 몇 가지 종류의 현금을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요. 또 가족들에게도 분배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입단속 시켜야 돼요. 그렇죠. 이거 알리면 또 안 되잖아요.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고, 또 얼마를 저금해야 되고, 또 뭘 사고 뭘 정리해야 되고, 이거 뭡니까? 이거 고민이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걱정 근심 많이 하게 되는 고민들입니다. 이 외에 크고 작은 고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불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냐는 거예요. 물론 흐뭇한 걱정이긴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바로 이런 종류들이라는 거죠. 대부분. 잠깐 즐겁고 잠깐 기쁘고 잠깐 행복하지만 뒤이어 다양한 또 고민거리들이 계속 쫓아오는 것. 이게 이제 세상을 통해 얻는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바로 크리스천들은 이것들까지도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걱정이 생기면 예수님이 가져오러 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걱정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또 아프면 뭐라고 합니까? 치유해 주십니다. 또 어려움이 생기면 피난처가 되시고요. 갈등이 있으면 화평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걱정, 근심을 할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걱정, 근심이 따라오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어디까지 해결해 주십니까?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나는 행복과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자신감도 없고 아픈 데도 있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구 기준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출제자의 의도를 몰라서 문제를 잘 못 풀듯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돈도 건강도 성공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구하며 이것이 행복이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구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별로 상대방의 행복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예. 당신이 행복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